5월 30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무한 반복적인 것 같은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소멸시키길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시간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반복적인 생활 속에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살아가면서 이 무한반복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다만 주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이나 마음이나 상황이나 또 다른 경제적인 것이나 여러 모양으로 힘든 하나님의 지체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 정금과 같게 빚어가실 것을 믿지만, 하나님 우리 지체들, 사랑 우리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다 탈진할까봐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으로 힘있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길을 잘 통과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탈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섬세한 눈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격려하는 일과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일들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이 여정의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결국 하나님 잘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길 잘 통과해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픔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13절부터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는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산을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산을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라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전령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 숨가쁜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내산에서 시작된 민수기의 시작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지만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1세대들은 광야 40년을 방황하면서 소멸하고 맙니다. 40년 동안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 죄악들을 제거하실 때에 그 범죄한 사람들이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리되는 것을 보았죠.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땅을 선물로 하사하시거든요. 그랬던 선물로 하사받은 땅을 결국 에덴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어지는 안타까운 1세대들의 모습을 보았죠. 근데 이제 2세대들을 이제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오셨는데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노심초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면 13절에 모세와 이제 아론은 죽고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미디안과 싸움을 벌이고 돌아온 사람들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만나서 막 영접하는 거죠. 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환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했다. 하나님의 전쟁을 잘 수행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박수를 쳐야 되는데
전쟁을 마치고 또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이들을 향해서 모세와 엘라살이 막 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막 전쟁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온 이 사람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막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역정을 내고 있는 거죠. 15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이렇게. 왜냐하면 16절을 보시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홀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돌아왔는데 미디안은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신명기에서 규정, 예를 들면 가나안 족속은 이 땅에 있는 족속들은 헤렘 완전히 소멸해라.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뭐하고 깊이 연관성이 있었냐면 이 땅에 있는 우상하고 완전 깊이 쩌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7 족속의 땅을 빼앗아서 임의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만큼의 우상숭배의 악한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면서 이 땅의 죄악된 이 세상,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회복의 죄악된 이 땅을 회복할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만약에 가나안 7 족속이 하나님 범죄하지 않고 그 범죄가 하나님께서 이들의 범죄를 참고 인내하셨잖아요.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면 하나님 절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7 족속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다루시냐면 헤렘이라는 방식으로 다루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에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물건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다 소멸해라. 그것들이 굉장히 깊은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정리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죄악들을 정리하기를 원하시고 그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이루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 대신에 다른 가나안 7 족속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약화된 규정을 두셨죠. 그러니까 여자는 살려두고 아이는 살려두고 이런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신명기에 나와 있지만 아마 민수기에도 이미 내재적으로 그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그걸 기준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미디안 족속들은 가나안 7 족속들이 아니니까 여자와 아이를 살려두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된 것, 사실 괜찮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가 왜 그 전쟁을 통해서 남자들은 언제든지 위협적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제거한다 할지라도 여자들을 살려두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특별한 규정이 없었는데 여자들까지 죽이라고 하는 말도 없었고, 통상 가나안 7 족속들이 아니니까 여자들을 살려두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모세가 지금 막 노하고 있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16절에 앞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발람이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했지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지지 아니하는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루어진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부올의 사건에서 하나님 앞에 미디안의 여자들을 취해가지고 음란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진 일이 있었고, 그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 때문이라는 것이. 그 사건의 당사자들이 누구냐면 미디안 사람들이거든요. 미디안의 여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죄를 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죠. 그 범죄함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수도, 지금 또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이 중에서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내셔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급하게 모세가 뭐라고 명령하냐면, 남자들 중에서는, 아이들 중에서는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18절 대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아이들, 아직 어린 여자아이들은 범죄함이나 군사적으로나 두 가지 면에서 다 위협적 요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살려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13절부터 18절까지의 사건이고, 두 번째는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리는데, 그건 전쟁을 수행하고 왔기 때문에 시체를 만져 사체를 만졌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결규례를 행합니다. 19절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라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심지어 12절 너희들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정결하게 하냐면, 우리의 몸에, 여러분 시체를 만지면 우리가 부정하게 되잖아요. 구약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러면 그것까지는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2절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여러분 불에 이 금속에 뭐가 묻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인데, 불에 견딜 만한 것은 불을 지나가게 하고, 뭐 나무 같은 것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은 불을 지나가면 다 타버리니까, 이것은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하는, 그래서 정결규례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24절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라고 정결규례를 얘기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미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정결규례를 폐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우리의 말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우리의 시기, 이런 악한적인 감정들이 사실 진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신약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구분짓는 정결규례가 없어졌음을 예수님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두 다 똑같고, 사실 진짜 정결규례의 참뜻을 우리에게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형입니다. 모형. 이게 그래서 오늘날도 막 정결규례를 행해야 되고 코셔법에 의해서 그렇게 뭐 그런 음식만 먹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결규례, 구약의 율법들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구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형적인, 그 모형에 담긴 하나님의 절대 진리는 무엇입니까? 모양은 바뀔 수 있지만, 이걸 우리가 상대 진리라고 얘기한다면, 상대 진리는 바뀔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이죠. 우리가 구약의 율법처럼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방식은 바뀌는 거죠. 모양은. 그러나 그 모양 안에서 면면이 흐르는 절대 진리는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절대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
오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전쟁 목숨을 걸고 싸우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전리품을 나누는 일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전리품 나누는 것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잖아요.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잖아요. 진짜 전쟁은 사실 전쟁에 대해서는 기록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기록이 어디에 집중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진짜 우리의 전쟁은 미디안과의 전쟁이 아니고 거룩함의 전쟁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얼마나 엄하게 얘기하냐면 그들 다 죽여라는 것이에요. 이들을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럼 죄로 인하여 우리가 끊어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죄와 하나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죄를 끊어내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죄에서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죄와 함께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함께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셔서 예수님이 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시려고요? 죄와 분리시키셔서 우리는 살리시려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케 하는 거예요. 죄와 내 자신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맡겨드리고 나는 다시 한 번 더 주님 주신 용서의 은혜를 사유하심의 은혜를 믿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모형적인 모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하여 들어왔을 때 그들 가운데 부정함도 입었지만 이들을 죄악 가운데 빠뜨릴 수 있는 요소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엄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끊어내라는 거죠. 그거 끊어내라. 끊어내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들을 다 씻어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모세가 관한 것이죠. 정사와 근사와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인데 그 싸움은 죄에 관한 전쟁이라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절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할 때요? 죄의 문을 열어줄 때, 죄의 문을 열어줄 때 그때 사단이 우리의 삶을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사단이 에덴에 있는 아담의 권세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담이 그 죄의 문을 열어줄 때 유혹에 속거나 두려움에 해서 그 죄의 문을 열어줄 때 비로소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권세들을 빼앗아가는 거죠.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밟으셨고 우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은다하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허용할 때마다 사단은 그 부분적인 영역에서 우리를 죄의 영향력 가운데 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면서 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는 그 은혜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새 마음으로 출발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 삶들 가운데 미디안과 영적 전쟁을 치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근데 그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점검해 봐야 되는 건 어떤 일의 결과물, 승리라는 관점에 도취되면 안 되고 우리가 진짜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은 뭐냐면 거룩함에 관한 전쟁이라는. 내가 혹시 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막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도
그거 인지하지 못하고 그거 계속 허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 정말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노했던 것처럼, 또 모세가 빨리 그것을 캐치하고 잘라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혹시라도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죄악들을 얼른 끊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삶에 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성경 쓴뿌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막 여러 쪽으로 표현하지만, 어쨌든 죄악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빨리 그것을 분별하고 잘라내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끊어내는, 그건 너무너무 지혜로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단기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팀들을 이끌고 이스탄불, 터키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스탄불에서 잠시 내려서 이제 이제 공항에 면세점에 들릴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팀들한테 뭐 본인들 좀 시간들 보내세요 하고 이제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면세점에서 돈을 제법 십몇만 원 되는 어떤 물건이 예뻐 보였는가 봐요. 그런데 사온 거예요. 근데 딱 사왔는데 이슬람 터키 지역에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종교와 관련된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악마의 눈이라고 불려지는 이렇게 눈처럼 동그란 것들이 뭐 장신구에는 막 다 달려 있고 접시에도 막 눈이 박혀져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딱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집사님 이거 사실은 이걸 이제 악마의 눈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고, 이게 이제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이런 눈을 가지고 온 세상을 본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찝찝하시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오놓고 꼭 책임은 저한테 물으세요. 그래서 환불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면세점에 갔는데 그게 환불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결국 환불이 안 됐어요. 목사님 환불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그렇게. 그리고 이제 버리기에는 십몇만 원이나 하고 하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그분 마음을 상하게, 우리가 이제 막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출발하려고 하는 건데, 그곳에서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참 조심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이 기도하고 집사님 결정하시면 좋겠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분이 결국 이제 이걸 버리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걸 딱 버리는데 아깝잖아요. 그래도 사람 마음에. 근데 딱 버릴 때 그분의 표정이 좀 안 좋으셨어요. 좀 약간 저한테도 좀 미리 말씀해 주시지, 이런 톤으로 제가 뭐 살 줄도 몰랐고. 근데 이제 집사람이 딱 버리고 오셨길래, 버리고 나면 또 조금 홀가분한 뭐 있잖아요. 그래서 왔길래 집사님 너무 잘하셨다고. 십몇만 아까우시죠. 그 제가 드릴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기 선교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을 끊어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갚으시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걸 들고 약간 부족 같은 그런 의미,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들고 단기 선교를 갈 수는 없지 않냐. 그거 잘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그렇게 하고 이제 막 정신없이 다녔어요.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외국에서 돈이 생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분에게 딱 그 가격을, 그 재정이 딱 공급되어진 일이 있었어요. 깜짝 놀라면서도 그분이 얼마나 위로받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증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끊어낼 때 그냥 죄 끊어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죄를 끊어낼 때는 대가 지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아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는, 죄를 끊어내는데 뭐가 아깝고 속상하냐 할지도 모르지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과 단절의 아픔들을 겪어내면서도 끊어내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 여인들로 인하여 한번 정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하는 거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세와 같이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사람이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부부 중에 한 사람만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지만 또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 물건이나 영상을 볼 때도 우리가 설명을 해줘요. 무조건 보지 마!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이런 의미야. 이런 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요즘 워낙 문화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럴 때 아이들이 스스로 분별하고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죠. 여러분들이 이런 모세의 거룩함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이 눈을 가지고 우리 공동을 지켜내야 돼요.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뿌리 내리지 않도록 끊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심지어 금, 은, 철 이런 금속조차도 하나님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공동체를 거룩함으로 지켜내고 또 우리 가정들을 그렇게 지켜내고 보호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아프죠. 그렇게 말하는 게 불편하고 그걸 끊어내는 것들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치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생명. 거룩함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힘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들 공동체를 지켜내는 모세와 같은 안목을 가진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아는 모세와 같은 분들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교회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렇게 자라가면서 교회 안에 얼마든지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이때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서 목사님 그래도 이게 아니겠습니까? 집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이 가치를 놓치고 있었네요.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진리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교회가 바른 길로 걸어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 그래서 좌우로 우러나 흔들리지 마시고 교회는 이 진리의 길을 쭉 보수하고 지켜나가면 결국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거룩함으로 지키시는 모세와 같은 역할을 교회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 가정을 지켜내는 이 은혜가 나를 통하여 내가 바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희 가정 안에서 내가 진리를 보수하고 거룩함을 지켜내는 하나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나 또 우리 아이들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거룩함으로 지켜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의 거룩함을 살펴보게 하시되 우리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안목 거룩함의 안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철저하게 거룩함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겠죠. 우리 시간 이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내가 우리 공동체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약해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소멸당한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이 광야에서 소멸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2, 3세대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또 미디안 여자들을 안으로 끌고 온 것을 보면서 모세가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하나님이여 놀란 가슴을 하나님 부여잡고 얼른 이것들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악이 가로막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이여, 죄에 대하여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섬세한 눈과 하나님의 긴장된 태도로 하나님의 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씨가 뿌려지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뻗어갈까봐 심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얼른 하나님이 그것을 분별하고 끊어낼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안목을 가진 자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 가정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죄악이 하나님 뿌려지고 죄악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얼른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혹시라도 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뿌리를 내릴까 심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분별하는 하나님 목사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님이 그것을 분별하여 말해줄 때에 가난한 마음으로 얼른 하나님의 그 조언과 그런 하나님의 권면들을 기쁘고 달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사랑하는 교회가 절대 죄악으로, 사랑하는 가정이 절대 죄악으로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을 가지고 살펴볼 줄 아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죄악을 끊어내고 분별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도무지 이 죄악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낼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은 안목을 가진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죄악들을 분명히 분별해내고 끊어낼 수 않은 하나님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너희 이 땅에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명령을 하나님의 귀 기울여 듣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거룩함을 보수해내는 하나님 선지자적 삶을 살아내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친 자들을 향하여 그것은 잘못됐다고 꾸짖을 줄 알고 바로 나를 따르라, 내가 따랐던 이 복음을 따라 너도 우리를 따르라,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라고 권면할 줄 아는 하나님 선지자적 하나님의 음성을 가진 선지자적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함부로 교회의 크기와 힘이 아니라도 하나님 우리의 거룩함을 따라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함이 능력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력이 힘이 아니라 거룩함이 능력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자들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룩함을 능력으로 가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주님만 명령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또 자신 앞에 거룩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그 거룩함으로 지켜낼 줄 아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깊은 거룩함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자기 공동체를 지켜내는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켜내는 싸움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살아가시면서 거룩하게, 또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